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18장을 계속 봤었죠. 예수님의 18장은 공동체 강화였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내 안에서 풀어보낼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깊이 묵상해보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를 생각해 봤죠. 네 가지 이제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죄는 절대로 덮어둬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허물과 그 사람의 연약함은 덮어줘야 되지만 죄는 그러면 안 되고 죄는 드러내가지고 반드시 다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공동체 안에서 죄는 누구와 연관이 있어요? 악한 마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거의 99.9%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움튼다고 그랬죠. 싹이 나고 그게 세력을 얻어가지고 사탄이 없어진 게 해결된 게 아니고 숨을 죽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터뜨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드러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봤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라 그랬어요. 깨끗이 치우라. 여기 누룩은 뭐라고 그랬죠? 죄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그릇.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거룩이 생명이고 순결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의 그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치워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죄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왜 다루어야 되는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왜 다뤄야 되죠?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거룩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 죄를 왜 다루죠?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뭘 위해서요?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잘라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일을 할 때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죄는 다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목적이 그 사람의 구원에 있고 그 영혼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반복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모른 척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충분히 기도하고 누구만 가요? 그 죄를 알고 있는 그 사람 당사자만 가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그 사람을 향한 배려죠.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의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부어주실까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지적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영혼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성숙한 제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라고요?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뭐 난 할 만큼 했다가 아니고, 이때는 나보다 더 무게 있는 사람과 이 일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여기 함께라는 말은 뭐부터 함께 해야 되죠? 기도부터. 같이. 그래서 그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19절이었어요. 19절로 가보세요. 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18절에 가보면 18절 19절 보면 19절로 가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함께 혼자 가서 안 됐을 때 함께
이 문맥상에서 이 기도의 의미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 무엇이든지는 뭐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 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이렇게 할 때 뭘 지켜야 된다고요? 비밀을 지켜야 된다. 나 혼자 갈 때는 누구만 알고? 나 혼자만 알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 영혼을 얻은 거예요. 그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라는 의미는 뭐죠? 사람이 한 번에 회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계속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갈 때는 그때는 누구만 알고, 아까 나 혼자 갈 땐 나만 알고, 둘이 갈 때는 그 사람도 알아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두 사람만 알고. 자, 이렇게 비밀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할 때 뭘 얻을 수 있다?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자, 이 마음, 우리 모든 생각과 관점이 이렇게 가야 되죠. 영혼 사랑으로 가야 되죠. 어쨌든 간에, 자, 이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한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은 뭐 없이는 안 된다고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뭐 없이는 안 된다고요? 사랑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그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죠? 그러므로 한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은 기도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한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마음이 부어지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순종해서 나갈 때 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공동체 죄를 다뤄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첫째는 공동체의 뭐라고요? 거룩. 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거룩. 두 번째 뭐죠? 그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용서의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성경을 여러분 우리 보시면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비교해서 보세요.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아예. 21절.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자, 여기는 자꾸라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세 번역.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이 반복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묶여 있고 빠져 있는 사람은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자,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자, 여기 베드로가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기준이 뭐죠? 당시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 율법사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율법사들은 3번까지 해 주라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잘난 척한 거예요. 율법사 기준보다 2배 플러스 1. 이 정도면 됐겠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이 아니라 몇 번 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70 곱하기 7은 490번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용서는 용서할 때 숫자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놈 2번 용서해 줬는데 3번 이러지 말고, 그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내 능력껏 무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유명한 예화를 말씀하세요.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아까 안 읽었으니까 읽어볼게요. 23절부터 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과 같다. 자, 하늘나라는 왕과 같다는 거예요.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용서해야 되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 앞에 하늘 아버지한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10,000달란트 빚진 종이었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25절. 그런데 그는 나는 그러세요. 저 사람은 그러지 마시고, 나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어요? 좀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애원했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어떻게 했어요? 빚을 없애줬다는 거예요.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자, 이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000달란트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그 당시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보통 노동자의 15년 연봉입니다. 뭐가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15년 연봉이면 요즘 우리식으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보통 요즘 시간당 알바생들, 뭐 이렇게 기술 있는 분들은 더 받지만 알바생들 시급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라고 계산해 보면요, 하루 8시간이라면 일당 얼마죠? 8만 원. 그럼 25일 일한다고 따지면 얼마입니까? 25 곱하기 8 하면 200만 원. 그죠? 200만 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달 월급이잖아요. 그럼 1년이면 얼마죠? 12 곱하면 2,400만 원. 그냥 맞아요.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또 계산해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2,400만 원. 근데 이게 이제 한 달란트가 15년 연봉이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요? 15를 곱해야 되죠. 이게 한 달란트라고요. 이걸 곱하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에다가 15를 곱하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자, 계산해 보니까 3억 6천만 원. 이게 이제 한 달란트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000달란트니까 3억 6천만 원에다가 만을 곱하면 얼마죠? 3조 6천억입니다. 3조 6천억. 굉장히 큰 돈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보통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 큰 돈이었겠죠. 그 당시에 뭐 조라든지 몇 억이라든지 이런 단위가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한테 지은 이 죄값, 이 빚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종은 금액을 기억하세요? 3조 6천억. 이걸 탕감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28절부터 보세요. 자, 그러나 그 종은 탕감받고 나서 그 종은 나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29절. 엎드려 간청하죠. 근데 30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가둬뒀다는 거예요. 자, 자기는 3조 6천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 아까. 그럼 800만 원이에요. 3조 6천억을 탕감받았는데 8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거 받아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누가 봤다고요? 31절 가보세요. 31절.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이 원문에는요, 매우 분하게 여겨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일을 볼 때는 굉장히 공정하잖아요. 아니, 저런 인간이 있나 이랬다는 거예요. 가서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32절. 그러자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줬다. 그러면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3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예화를 봤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가 뭐죠? 분명하죠. 먼저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탕감받은 금액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값이고, 그걸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뭐 한두 번이고 많으면 몇 번이고 그렇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탕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받으시는 상처는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받는 그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고,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용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지, 그게 인간의 도리이지 않느냐,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호수를 선물 받았어요. 우리 영천댐 있잖아요. 그런 호수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손 좀 씻고 세수 좀 할 물이 필요하니까 좀 몇 양동이만 퍼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안 되겠다고 그러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큰 걸 받아놓고 그 작은 거를 못 견디하고, 그렇죠? 인색하게 하고 모질게 하고 함부로 하고, 이게 그래서는 이거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실 때, 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피해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든데 이걸 무시하시고 그걸 아무렇게나 여기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너무 섬세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 수준에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가를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래도 너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용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뺨 맞으면 배로 갚아주고, 그렇죠? 그래야지 속이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 억울함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도 하셨잖아요. 정말 그러면 속이 후련해지고, 그러면 내 어떤 그런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되갚아주고요, 아니 몇 배로 갚아준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가 받은 상처는 그걸로 해소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음만 더 찝찝하고요, 그걸로 분이 풀리는 게 아니고 그 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복하는 것은요, 그건 덧없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더 키울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또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늘 이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쉴 틈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억울함, 분노의 문제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서서히 그게 자라면서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여러분, 내 속에 상처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고 담아두면요, 그게 내 속에서 분노로 자랍니다. 분노로 자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분노가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렇게 덮어두고 있으면 나중에 그 분노가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지? 이거도 모르는 채로 불특정 다수한테, 특별히 약한 사람들, 애들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약자들한테 막 분노가 쏟아지는 분노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갑자기 확 하고 화를 내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지? 내가 뭐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일인가 그게?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요, 분노의 사람이 갖고 있는 피해예요, 피해. 이런 인생을 살아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분노를 바깥으로 이렇게 확 화를 내면서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속으로 맨날 삭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해결된 게 아니고요. 화는 못 내는데 그 일만 생각하면 맨날 억울하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굴에서 열이 나고, 이것도 사실은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든지 아니면 내 속으로 잠재돼서 내 안에서 막 그렇게 부글부글 끓든지, 어쨌든 이 분노는 누구를 망가뜨려요?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렇죠? 마음에 병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자꾸 화내는 사람이 돼가지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자꾸 고립되고 외로운 인생이 되게 하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의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걸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제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로 행동하죠. 첫째 부류의 사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그 얘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그거 말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다시 올라오면 해결되지 않은 그때 그 억울함, 그 자리로 가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 쓴물이 올라오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덮어두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돼요.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이게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첫째 부류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경우의 사람은요, 누굴 만날 때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떤 상처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내가 이렇게 될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은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 전가죠. 끊임없이 핑계를 하고, 물론 그런 영역이 있어요. 언제까지 묶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묶여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취하든지 간에 두 가지 태도 전부 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내 속에 어떤 분노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분노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용서와 관련이 있어요. 이 분노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억울함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만지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움튼 거예요. 분노로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분노 덩어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확, 그 주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왜 화냈는지. 처리해야 돼요.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자,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악을 내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되게 상처는 어렸을 때 형성되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상처를 받죠. 힘이 있으면 상처 안 받죠. 자, 그때 내가 악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는데 안 돼. 용 쓰다가 억울함이 생기고요. 이게 분노를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래요. 주님을 기다리면 누가?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성경의 이 구원은요, 구원은 여러 경우에 쓰이는데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분노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으로부터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분노를 품고 그러면 그것이 내 자신을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점점 더 커져요, 그 분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분노의 사람이 돼요.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이게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이 말씀까지 안 들어갔을 건데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성경으로.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가보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19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뭘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아까 잠언 말씀에 의하면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이 말이죠. 그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누가 죽어요? 네가 죽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아까 잠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으니. 이거는 주님이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길 건 맡기고 우리가 하라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가 우리 어떤 질병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그거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믿고 맡겨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원수 갚으려는 시도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그 이제 20절로 가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이제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마시게 하라. 지금 뭐 성질 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실력으로 안 되죠.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게 악을 이기는 것이고, 이게 분노를 이기는 것이고, 이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이거를 나를 행복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 방법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실천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가지 단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용서하려면, 분노에 나를 묶어두지 않으려면, 첫째로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일단은 내가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부터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다 분노하는 분노의 사람이 되기가 쉽죠. 특별히 자기한테 약한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보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받은 과거의 상처, 아니 내가 상처 줬어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한테 상처를 쏟아놓는,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힘들어지죠. 마귀가 의도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막 화내고. 자녀들이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영문도 모르고. 아니 남편한테 상처받아 놓고 애들한테 화 풀고. 엄마가 그럴 수 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상처받아 놓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쏟아놓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는가를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고, 결과적으로 나한테 어떤 이 상처가 남겨졌는가, 이거를 정리하고 스스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그 부분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애매하게 그럴 때 많아요. 용서할 때도요, 그래 나 용서했어, 다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렸는데? 뭘 용서한 것입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문제를 또 끄집어내요. 그렇죠?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가 명확하죠. 그래서 내가 입은 피해가 뭔가가 정확히 정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왕이 종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거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지만 저 사람한테 내가 받은 이 상처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고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근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요, 의외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이걸 정리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받았고, 이래서 나한테 온 피해가 어떻고, 그래서 나한테 어떤 억울함이 있고, 그래서 이런 파생된 문제들이 있었고, 그 사람 모르죠. 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피해 준 사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로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한테 이런 피해를 받았고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힘들고 이 부분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더 이상은 이런 상처를 받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렇게 선언하고 주님 말씀하신 과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기도와 이런 정리와 과정 속에서 뭐가 생각나냐면요. 뭐가 생각날까요? 내 잘못이 생각나요. 내 죄성이 떠올라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잘못했네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죄성이 있네요. 내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 단계를 떠나고 반드시 이 단계가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내 문제를 이제 주님이 떠올려 주셔서 회개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는요, 그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사건이 종결된 거예요. 그 종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수사극 같은 거, 이제 형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떤 사건을 다루는 사건 파일이 있잖아요. 그 사건 파일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하죠? 이 파일 겉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요. 사건 종결, 도장 꽝 찍어요. 그리고 그 파일은 어디로 가죠? 저 먼데 어두운 창고로 갑니다. 다시 꺼내보지 않아요. 끝난 것이죠. 종결된 것이죠. 이렇게 종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계로 이런 종결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상처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종결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또 다시 들춰보고, 그러니까 앞에 단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감정이 해결되지, 또 다시 들춰보고, 또 다시 들춰보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용서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억울함과 분노가 내 속에 남아 있는데요. 문제는요, 이 분노를 붙들고 있잖아요. 이걸 빨리 종결하지 않으면 거기 누가 틈타 들어올까요? 반드시 마귀가 틈타 들어올까요? 그래서 그걸 계속 부추기고 억울함과 거기 붙어 있어요. 뿌리째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원인 모를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인한 어떤 분노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나간 거라도 마찬가지. 정리 사건 종결해가지고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 있다면 종결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걸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겠다. 왜요? 주님 말씀대로.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실 거를 믿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내 죄나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부분을 용서를 빌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끝났음을 선포하고 도장 찍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로마서 펴놓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부터 우리 스크린에도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떠나보내고 사건 종결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님은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세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면요 처음부터 못할 거를 시키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잖아요. 문제는 한 단계 가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주님은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를 이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냥 저 인간 미워도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필요가 보이면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뭘 이렇게 또 하면 좀 양보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지 못했던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요. 그죠? 그 사람이 궁휼히 여겨주고요. 아이고 참 저 사람도 참 내 보니까 불쌍하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이게 속에서 사랑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따라가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필요하다니까 해주고 어떨 때 칭찬도 좀 해주고 그냥 인정도 좀 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고 품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생겼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겪을 때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늘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늘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 이런 해결되지 않은 그런 용서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꼭 이 4가지 단계 꼭 더듬어서 그 과정을 거쳐가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그 문제 종결하시고 도장 찍어서 떠나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죠?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단계에 한번 정리해보죠. 어떤 상처들, 미움의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떠올려 보세요. 해결하지 않고 덮어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는가. 아무에게나 화내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내가 화가 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2번째,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상처가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이걸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용서한다는 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언서 20장 22절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 여기까지 따라가면요. 하나님이요. 뭘 알려주신다고요? 내 문제를 보여주신다고.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그렇군요. 나한테도 이런 잘못이 있었고 나한테 이런 죄성이 있군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을 종결해서 도장 찍어서 그건 떠나보는 그건 사건 종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할 수 있으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런 용서의 사람으로, 놀라운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런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